안녕하십니까.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의 김선미 아가다 수녀입니다. 현재 대전 가톨릭 성서 모임에서 소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6분은 2022년도 동성고등학교 졸업생 6분의 어머니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 안에서 저희를 친절히 만나주시는 아버지, 넘치는 성령의 빛으로 제 눈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빛을 보게 하시고 제 귀를 열어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제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생명을 받아 안게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동으로 저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당신의 능력이 빛나게 하여 주시며 저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당신의 영광을 찬미하게 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느헤미야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에스라기 공부했었는데요. 에스라기와 느헤미야기는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함께 인문을 보면서 그 시대의 시대 배경이라든가 짜임새들 봤었고, 또 유다 백성들이 귀환하면서 네 부류의 사람들이 유다 땅에 공전하면서 생기게 되는 문제들, 그래서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서로 하나의 공동체로 형성해 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에스라기가 성전 재건과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모아 가져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사람으로서요, 기왕 공동체의 개혁을 실행한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기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서 시작하여서요, 종교 개혁과 에스라기 마지막에 그렇게 이방인 여인과의 결혼 금지를 하면서 공동체의 회개에 초점을 두었다고 하면, 느헤미야기에서는 중요한 초점이 성벽을 재건하는 문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귀환한 것은 2차 귀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대적으로는 기원전 458년경입니다. 3차 귀환을 느헤미야가 하였을 때는 기원전 445년입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민들이 귀환한 지 한 1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죠. 그죠? 100여 년경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진 지는 515년에 성전이 세워졌으니까 성전 재건하고 나서는 한 70년의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유다의 총독의 직책을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올 거거든요. 돌아올 때의 목적은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기에서의 성전은 약간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데 성벽은 군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중동 지역의 성들은 돌로 된 단단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성벽은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벽이 있으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자주권, 정치권에 있다는 것을 좀 만방에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핏 보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성 안의 사람들과 성 밖의 사람들을 확연하게 가르는 어떤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공동체로 비출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기는 이런 폐쇄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율법을 따라 살겠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혁 조치를 단행하면서 오직 이제 하나님만을 살아가겠다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다는 이런 다짐과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시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왕궁인 수사 왕성, 여기에서 이제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에게 술 시중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사 왕성은 오늘날 이란과 이라크의 경계 지역인 페르시아만의 북쪽에 위치한 엘람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술 시중을 들었다고 하니까 얼핏 우리가 웨이터 생각하기 쉬운데 그 당시에 술 시중 드는 사람과 오늘날의 웨이터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당시 제국의 왕들은 독살의 위험이 많았기 때문에 왕이 가장 총애하는 신하가 먼저 체크를 해요. 음식을 만드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총애를 받는 신하가 임금이 먹기 전에 먼저 먹어보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위치였을 겁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술 담당이라는 것은 임금의 전적인 신뢰를 받는 그런 중요한 직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든 사적인 자리든 간에 늘 임금이 가는 곳에 임금을 수행하고 다녀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임금의 최측근,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임금의 브레인 역할까지도 해야 하는 그러한 보통의 자리가 아닌 직책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느헤미야가 유다에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고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성벽이 없기 때문에 주변 민족이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도 착취를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이러한 것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큰 이제 슬픔에 잠겨서 단식을 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서 1장 4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러한 고국의 참담한 상황을 놓고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단식하면서 기도해요. 기도하는 중에서 하느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유배민의 신분이잖아요. 지금 유배민의 신분으로 그 대제국의 고유지까지 올라갔으면 출세를 하고 거기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느헤미야는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깨달은 거죠. 이런 나를 위해서 하느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성벽 재건을 다루는 1장부터 7장까지에는 주로 1인칭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느헤미야가 직접 쓴 회고록처럼 보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유다의 이런 참담한 사정을 전해 듣고 한 4개월이 지난 즈음에 느헤미야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으로부터 성벽을 재건하러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내고 또 임금은 느헤미야가 요구하는 대로 다 이제 편지도 써주었습니다. 이런 칙서의 내용이 2장 7절부터 9절까지 쭉 나오는데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제국 내 모든 곳에서 안전한 통행과 양식을 제공하고 심지어는 무장한 보병과 기병 장교까지 딸려 보내서 가게 합니다. 그 성벽 재건하는 데 필요한 자원도 받아서 돌아오는데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을 하는 직책을 얻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무리를 이끌고 본국 귀환길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게 되면 1차 귀환로는 이렇게 유배를 갔던 그 노선대로 다시 귀환해 옵니다. 근데 2차와 3차 귀환 때는 좀 더 가까운 지름길로 해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제 3차 귀환할 때는 기원전 44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유다 주변의 민족들의 반응이 2장 10절에 나와요. 어떤 반응을 취했을까요?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형편을 좋게 하러 사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갈료 토비아가
몹시 언짢아 하였다. 당시 이제 이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인데 이 팔레스타인 이쪽은 다 페르시아 제국 내 속주입니다. 그러니까 속주인데 이 방해하는 사람들로서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지방, 이 사마리아 지방을 통치하던 총독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비아는 암몬 지역을 통치하던 총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기를 읽어보면 토비아는 유다의 여러 귀족들과 서로 편지를 왕래하고 얼마나 서로 친밀한 관계인지 예루살렘 성전 뜰에 있는 방까지도 차지할 정도로 유다 지역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발랏과 토비아가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지는 정치적인 파트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이 두루 예부 세력의 견제가 없이 유다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상당히 행사하고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이제 유다 총독으로 온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지금까지 자신들 누려왔던 기득권을 잃게 될까 봐 마음이 몹시 언짢은 거예요. 싫은 겁니다. 그들의 예루살렘 성벽이 없는 게 더 편한데 재건하러 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제 또 못 짓도록 방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게 성벽 재건을 이제 본격적으로 벌이기 전에 먼저 조용하게 앞서서 성전 재건할 때 방해했던 그 음모가 있으니까 이제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한밤중에 그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성벽을 살펴봅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비밀리에 성벽을 살펴보한 이 길, 여정이 이 길인데요.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이 성벽 재건 준비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유다의 지도자들을 이제 설득하여서 자발적으로 성벽 복구 공사에 참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좀 탁월한 지도력이 있어요. 리더십을 이렇게 강의할 때 많이 쓰는 이 성경의 말씀이 느헤미야기를 많이 쓰긴 하더라고요. 이러한 탁월한 좀 지도력, 리더십이 있습니다. 호론 사람, 이 산발랏과 암몬 사람, 이 토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것을 임금을 거슬러 반역을 꾸미는 것이다라고 모함합니다. 페르시아 임금은 지지해 주는데 실은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임금을 거스르는 행위다라고 모함하면서 어깃장을 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임금의 허락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단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단 반역을 깨한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이제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언론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망신시켜 놓으면 상대방의 어떠한 그 자질을 떨어뜨리게 하고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인지도를 떨어뜨리게 하는 최고의 수단이 되잖아요. 지금도 그런 방법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도 아니든 반역을 깨한다, 음모다, 모함이다, 뭐 이러면서 그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서 좀 그래서 인지도를 떨어뜨려서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까지도 자행되는 그런 수법인데요. 어쨌든 이 느헤미야의 뛰어난 리더십 하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의 지형과 치세에 따라서 지역별로 구간을 맡게 하여서 성벽 복구 공사를 시작하였는데요. 성벽 재건에 참여한 작업 책임자들의 명단이 3장에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 재건은 어느 누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여서 세워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에 빈번하게 쓰이는 표현이 뭐냐면 그 옆은, 그죠? 그 옆은 세공장이, 또 그 옆은 향료 제조업자가, 그 옆은 누구가, 그 옆은 누구가, 계속 그 옆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하고 그 못하는 부분은 그 옆은 다음 사람이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재건은
대사제이건 뭐 장사하는 사람이건 특정한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건 누구 다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성벽 재건 공사가 한창일 때 산발랏은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몹시 분노합니다. 3장 33절을 보시면 산발랏은 화를 내면서 몹시 분개하였다라는 겁니다. 몹시 분개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페르시아 임금이 허락을 받아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산발랏은 예즈라엘기에서처럼 왕실로 고소장을 보낼 수는 없어요. 대신 어떠한 모략을 취하냐면 유다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으려는 성벽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고 허약할 것인지 너희의 힘으로 과연 할 수나 있겠냐 조롱하는 것, 그 사람들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것, 이러한 것에 이제 모함을 하고 몰두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유다인들 스스로가 그 일을 중단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3장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비웃습니다.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였다.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무엇 한다는 거지. 성벽을 보수하고 제사를 바치겠다고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것인가. 불타버린 돌들을 먼지 더미에서 꺼내 쓰겠다는 말인가. 3장 35절에도 보시게 되면 또 토비아가 더 거들어요. 저들이 아무리 성을 쌓아보아야 요 한 마리만 올라가도 저들의 돌성벽은 무너지고 말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발랏과 토비아도 왜 그렇게 강력하게 방해하냐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유다 백성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될 경우에 또 그들의 힘이 얼마나 커질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그렇게 영토를 확장했고 히즈키야 시대 때는 아시리아 임금으로부터 계속 독립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역사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전처럼 유다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질 경우에 이제는 그 전처럼 자신들이 유다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벽 공사를 중단하려고 결사적으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러한 적대자들의 세력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하냐면 참 놀라워요. 대응하지 않아요. 대응하면 같이 휩싸이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울 텐데 대응하지 않고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하느님께 가지고 가서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3장 36절과 37절 저희 함께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저희 하느님 들어주십시오. 저희가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저들의 조롱이 저들 머리 위로 되돌아가게 하시고 저들이 노획물 되어 유배의 땅으로 끌려가게 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덮어주지 마시고 저들의 죄악을 당신 앞에서 씻어내지 마십시오. 저들은 성을 쌓는 이들에게 모욕을 퍼붓고 있습니다. 지금 현 모든 상황을, 모든 억울함을, 모든 처지를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또 인근에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1차적으로 누구를 찾아가요? 하느님께 찾아가서 하느님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러한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는 것은 하느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렇게 좌절시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산발락과 그의 추종자들이 자신의 적대자라 생각하지 않고 하느님의 적대자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비웃음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계속하여서 성을 쌓는 일을 하였고 성벽 전체 높이까지 이제 올릴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 산발락과 토비아와 유다가 여기 있거든요.
유다가 여기 있는데 유다를 둘러싼 산발랏, 토비야, 아스돗, 아라비아 사람 게랏, 사방에서 이 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또 이 경계선에 있는 유다 지방의 이 다른 주변 민족들과의 경계선에 있는 민족들에게는 살해 위협까지 막 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결국 유다 사람들이 4장 4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짐꾼의 힘은 다해가는데 자네들은 많기만 하구나.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을 쌓지 못하겠다. 유다 사람들이 자꾸 너무너무 집요하게 공격하니까 이제 회의감이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 싸울 수 있는 걸까? 우리 해낼 수 있는 걸까? 그러면서 가족들이라든가 이런 이 신변 위협도 받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4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게다가 우리 적들은 저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들 사이로 쳐들어가서 저들을 죽이고 이를 중단시켜버리자라고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념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체념하고 포기하는 마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또 확산되니까 더 이제 사람들이 의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가 제일 원하는 거예요? 산발랏이나 토비야 주변의 민족이 가장 원하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탁월한 조치를 내놓는데요. 4장 6절을 보시면 이제 일단 위협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칼과 창과 활로 무장하여서 시족별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다. 그러니까 성벽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낮은 빈터에 경계 체제를 구축하고 유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성벽 공사에 집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 공사에 참여하는 그런 유다인들을 죽인다는 소문을 듣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며 격려해 주었는데요.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백성을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 지족별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이제 4장 8절에 보시면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위대하고 경외로우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굴 생각하래요? 주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형제들과 아들딸들과 아내, 여러분의 집을 위하여 싸우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방해자들을 두려워한다면 성벽 제거는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느님을 두려워한다면 성벽 제거는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떠한 위협이라든가 폭풍처럼 몰려온 어둠이 있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시선은 현실이 아니라 하느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느님을 바라볼 때 희망이 생기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느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은 공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런 힘의 근원이 되는 것인데요. 이제 유다 백성들은 가족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위해서도 힘을 합쳐서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위대한 이러한 리더십의 면목은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흐트러진 사람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고 절망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느헤미야의 감동 어린 이런 연설을 듣고 사람들은 새롭게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모으면서 우리 해보자, 우리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힘을 합쳐서 일을 할 때나 뭐 할 때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이제 이 삽을 들고 이러면서 이제 공사를 진행해 가는데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이러한 탁월한 지도력 하에 유다 백성들이 일치 단결하여서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이제 그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방해자들은
자기들의 그러한 모함이라든가 이 책략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는데요. 그래서 4장 9절에 보시면 이제 성벽 공사가 박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도자가 이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키면 상황이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4장에서 이렇게 예부적인 위협이 있었다면 5장에서는 내부적인 분란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한창 진행되는 동안에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크게 울부짖는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유다인 동포들 때문에 크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서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특별히 울부짖을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나라에서도 왜 가난한 사람들은 고달프고 여전히 어려울까요? 지금 에스라기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가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대요. 식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흉년으로 인하여서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졌대요. 그러니까 밭과 포도원이나 집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 저당 잡히고, 그래서 곡식을 사거나 또 밭과 포도원이나 집을 저당 잡혀서 빚을 얻어서 세금을 해결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없는 사람들은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또 땅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저당 잡혀야 되는 아주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너그러운 관용의 제국이긴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영악한 제국이었어요.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이제 세금을 바쳐야 되니까, 바치게 하니까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는 땅을 저당 잡혀야 됐습니다. 땅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자식을 다른 집에 종으로 보내서라도 돈을 마련하여서 세금을 바쳐야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처참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5장 5절에 이런 구절이 중요한데요. 5장 5절에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그렇지만 저 동포들의 몸이나 우리 몸이나 저들의 아들들이나 우리 아들들이나 똑같지 않은가? 그런데 우리는 아들, 딸들을 종으로 짓밟히게 해야 하다니 우리 딸들 가운데에는 벌써 짓밟힌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손쓸 힘이 없고 우리 밭과 포도원은 남한테 넘어가고 말았네. 당시 이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에게 돈을 약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하면 땅이 넘어가기도 하고 급기야는 자식을 종으로 내줘야 했던 상황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족들에게 자신의 자식들을 종으로 내줘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지금 귀환해서 왔는데 회복이라는 희망도 없이 오히려 동족의 종으로 살게 되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겁니다. 오히려 바빌론이 그 나라를 차지했을 때는 유지들이 바빌론 유배가 있으니 그 땅에 살기라도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더 비참해진 거. 그러니까 이게 뭔가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신세 한탄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느헤미야가 마련한 대책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너무나 이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보호받고 잘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그 누군가는 동족의 종이 되어 살아야 한다면 이렇게 성벽을 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러한 성벽은 가진 사람을 지켜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5장 6절에 보시면 나는 그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이러한 말들을 듣고 매우 화가 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분노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페르시아가 파견한 유다의 총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땅에서는 지금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신중하게 성찰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유다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앞서서 방해자들이 그렇게 공격할 때도 성벽 재건하는 공사를 중단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단을 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가진 사람을 위해서 정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성벽 재건 공사를 전면적으로 중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해결책을 내놓는데 5장 7절에 보시면 첫 번째로 일단은 귀족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책망을 합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진 상황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한 귀족들과 관리들을 나무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이제 백성들을 모아서 큰 집회를 열어요. 그들을 다시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소위 말하면 사회적인 공론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협조가 없으면 현실적으로는 성벽 공사가 쉽지 않을 텐데도 느헤미야는 이런 부의 권력을 가진 이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들을 공개적으로 규탄하면서 하느님께 대한 경외심을 지니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귀족과 관리들에게 당장 이자 받는 일을 그만둬라. 저당 잡은 땅은 다 돌려줘라. 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이런 공고에 놀랍게도 그들이 그대로 순종하면서 서약을 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혹시나 이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고 해도 맞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가 파견한 유다의 총독이기 때문에 그들의 숨통을 쥐고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백성들의 입장에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아주 의로운 성군처럼 비춰집니다. 실제 또 느헤미야의 말에는 호소력이 있어요. 느헤미야의 말은 권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장 8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이민족들에게 팔려간 유다인 동포들을 우리 힘이 닿는 대로 도로 사왔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의 돈을 가지고 팔려간 동포들을 도로 사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의로운 구원자처럼 비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유다 지방의 총독으로 있을 때 이 유다의 지방 총독으로서 당연히 배정받아야 되는 식량조차도 잘 받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오롯하게 청렴결벽하게 백성들을 섬기면서 사는 것을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이 하는 말이 얼마나 힘과 권위와 설득력이 있겠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또 하나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한 마음으로 결속시키면서 성벽 공사를 다시 시작을 하였습니다. 드디어 6장에 가보시면 성벽 공사가 또 마무리 단계에 이르니까 산발락과 토비아를 포함한 무리들이 또다시 이제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하여서 중단시키려고 하고 이 6장에 가보시면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음모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별별 시도를 다 했지만 실패를 하고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완공이 되어집니다. 대략 기원전 445년 9월 중순경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6장 16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6장 16절 성벽 재건 공사를 끝내고 나서 6장 16절에 우리의 모든 원수가 이 소식을 듣고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이 이것을 보았다. 이 일이 그들의 눈에 매우 놀랍게만 보았다. 그제야 그들은 이 일이 우리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었다. 적대자들도 도무지 믿기지 않을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 그들도 이번 공사가 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하느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서는 모두 놀라워 하였는데요. 이제 성벽은 이제 일단 완공되었지만 느헤미야와 공동체에 맞서는 이러한 세력의 위협은 결코 끝났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개혁과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들의 반대와 저항은 무척이나 집요하고 지속적인데요.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성이 되니까 이제는 내실을 다져야 할 때구나인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성벽을 세우는 일에 몰두했으나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일에 몰두해야 되겠다 해서 느헤미야는 누구를 초대하냐면 에즈라를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정치가고 행정가로서 탁월하긴 하지만 내실을 내면의 어떤 성벽을 쌓고 내면적으로 내가 좀 더 신앙을 성장시키고 키워가고 율법으로서 개혁을 하는 데는 에즈라만큼 탁월한 인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에즈라를 초대하여서 에즈라가 느헤미야의 8장의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8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개혁의 시작은 에즈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 주도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느님의 말씀에 갈증을 느끼던 유다 백성들이 에즈라에게 먼저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자신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기를 요청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에즈라가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에게 해 뜰 때부터 한낮이 되기까지 대략 5시간 내지 6시간 동안 율법서를 읽어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8장 9절 끝에 보시면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느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났구나. 어떤 죄스러움이 가슴에 와닿으면서 비통함으로 울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자신들을 계속해서 보살펴 주신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그러한 눈물을 흘리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8장 10절 마지막에 에즈라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쁨이 바로 여러분의 힘이니 서러워하지들 마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쁨이 바로 여러분의 힘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졌던가, 더 좋은 학벌을 가졌던가, 더 좋은 능력을 가졌던가, 기술을 가졌던가, 어떤 유치가 있던가, 특별한 재능이 있던가, 이러면 그것이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힘은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쁨을 가지는 것, 지니는 것. 우리가 소위 말하면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느님을 더 많이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더 많이 알아서 하느님께서부터 우리가 받는 기쁨,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었을 텐데요. 그래서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8장 12절에도 보시게 되면 온 백성은 자기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알아들음으로써 먹고 마시고 몫을 나누어 보내며 크게 기뻐하였다. 온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개혁과 변화하는 데는 온 백성이 함께 주체가 되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모두가 함께 할 때 이렇게 의미가 있고 진정한 신앙의 개혁이 있을 수 있음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율법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초막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초막절을 지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들은 적도 없었는데 지금 에즈라의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초막절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초막절 한번 지내보자 라고 해서 초막절을 지내는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해주신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종의 추수감사제이기도 한데요. 이것들을 이제 초막절을 함께 일주일을 지내면서 큰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8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8장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느님의 율법서를 읽어주었다. 사람들은 이래 동안 축제를 지내고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법규대로 거룩한 집회를 열었다. 그러니까 실로 이제 오랜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뿌듯한 마음으로 자부심을 느꼈고 충만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동안 서로 간의 빈부격차의 갈등도 있었지만 이제 함께 성벽을 완공했고 또 함께 이렇게 비슷비슷한 나뭇가지를 걸쳐놓은 이러한 이 집에 거하면서 하느님의 율법을 지키는 하나의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이러한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유다 공동체가 율법을 바탕으로 하여서 신앙적으로 이렇게 쇄신되는 종교 개혁의 활기찬 새바람이 불고 있었는데요. 11장에 가보시면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살아갈 사람들을 제비 뽑기를 하여서 정하는 내용이 다루어집니다. 제비 뽑기를 한다고 하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죠, 그죠? 우리도 가끔 제비 뽑기 하잖아요. 근데 고대 이스라엘에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제비 뽑기를 할 때가 종종 나와요. 언제 제비 뽑기를 하냐면 성경이나 전승에 의해서 어떠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기로 주어지는 이 결과가 사람의 결정이나 선택이 아니라 하느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누구라도 불평하지 않고 하느님의 인도하심이라 믿고 따르게 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사도들이 이제 유다가 없고 난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12사도로 채우기 위해서 마지막에 사도가 될 자격을 제시해 보니까 그 많은 인원 가운데서 딱 2명만 선출됐거든요. 그 2명 가운데에서 누가 사도이 될 것인가 할 때 제비 뽑기를 했어요. 제비 뽑기는 누가 당첨됐어요? 마티아가 됐거든요. 그럼 우리도 이제 사목회장을 뽑을 때, 성모회장을 뽑을 때 제비 뽑기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도 이렇게 했는데 그리스도 역사 안에서 제비 뽑기로 사람을 뽑은 것은 마티아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성령께서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해오던 그런 방법대로 제비뽑기를 하면서 그 안에 주님의 뜻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께서 오셨으니까 우리는 성령께 의지하면서 이끌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기 13장은 이제 느헤미야가 첫 번째 총독 임무를 마치고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두 번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이 느헤미야가 445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성벽 공사를 완공하고 율법서를 공부하고 초막절을 지내잖아요. 그리고 432년에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장 6절에 보시게 되면 13장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나는 예루살렘에 없었다. 나는 바빌론 임금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제32년에 임금님을 뵈러 갔다가 얼마 지나서 임금님께 말미를 청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야 엘리야십이 하느님의 집들에 있는 방을 토비아에게 차려주는 악행을 저지른 것을 발견하였다. 여기에서 보시면 느헤미야가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 제32년에 갔다 하잖아요. 이게 기원전 432년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32년에 페르시아 돌아갔다가 얼마 지나서 다시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얼마 지나서가 언제인지 몰라요. 예. 그래서 언제인지 모르고, 예, 그것이 뭐 424년이다, 몇 년이다 하긴 하지만, 예, 정확하게 추정이 안 됩니다. 그냥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와보니까 성전의 뜰에 있는 방을 토비아가 차지하고 있는 걸 듣는 거예요. 이렇게 토비아가 유다의 사제들과 유다에 있는 사람들과 굉장히 이렇게 유다의 유력한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지으면서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간 사이에 이렇게 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하느님의 집까지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의 성전에 있는 집은, 성전에 있는 방은 누구만 차지할 수 있어요? 성전을 돌보는 사람들, 사제나 레위인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방인인 토비아가 차지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또다시 성전의 거룩한 장소를 다 흐트러뜨리고 망쳐놓았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그 느헤미야와 에즈라가 고생하면서 읽어놓았던 것들이 다 허물어졌다는 거죠. 예. 얼마나 그 기득권 세력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토비아와 유다 상류층들은 이렇게 토비아나 유다 상류층들이 서로 결혼 관계, 정략 결혼이라든가 이런 결혼 관계 단단히 얽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기득권 세력들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나 레위 사람 말고는 차지할 수 없는 성전의 방까지 차지했다는 것은 토비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13장은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즈라와 느헤미야가 그토록 열성을 기울였던 성전과 제사, 이방인과 분리, 이러한 것들이 토비아가 완전히 무너뜨린 것인데요. 개혁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퇴색돼 버리기가 일쑤입니다. 이러한 개혁을 조롱하고 비웃는 세력들은 언제 어디서나 있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고 또 그들이 지닌 권력은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공동체의 개혁도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돌아와서 개혁을 합니다. 두 번째 개혁인 거죠. 일단은 이제 성전을 정화하기 위해서 이 성전의 방을 차지하고 있던 토비아와 그의 추종자들을 성전에서 다 쫓아냅니다. 그 성전을 정화하고 두 번째로 다시 이제 레위인들을 돌보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밭에 일하고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레위인들이 다시 이제 제 몫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면서 성전으로 복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합니다. 아까 에즈라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 자체를 금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인 금지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야훼 신앙을 거부하고 자기 민족의 신을 고집하는 이방 여인들인데요. 이렇게 느헤미야는 이제 끝에 가보시면 자신이 행한 업적들을 쭉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의 하느님, 저를 좋게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느헤미야는 시작할 때도 고국의 참담한 상황을 가지고 하느님께 기도하였고
또 중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그 방해하는 세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지막에도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마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는 사람인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그동안 느헤미야가 이뤄낸 성벽 재건이라든가 혹은 개혁들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임을 알게 합니다. 이러한 느헤미야는 진정한 지도자이고 불굴의 개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자가 우리 사회에 각 분야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토빗기를 하게 됩니다. 유배의 땅에서도 흠없는 생활을 하면서 친족과 동족들에게 자선을 베푸면서 올바르게 살아갔던 토빗의 공고를 또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저희를 구원해 주시는 하느님, 느헤미야가 온갖 어려움과 살해 위험을 이겨내며 성벽을 재건하고 담대하게 개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종으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 안에서 당신께로부터 힘을 얻었기에 가능했음을 저희가 깊이 인식하게 하소서. 저희 역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종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행동하며 기도 안에서 힘을 얻어 우리나라와 국민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데 좋은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성요셉, 한국의 모든 순교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